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욥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6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러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일까지 새벽기도 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우리 새벽기도는 안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오후 3시에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는 첫째 주인데 한 주는 새벽기도를 쉬고 둘째 주부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 LA에 있는 기쁜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 브리지 사역에서 함께 협력하게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또 한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설교할 예정인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주 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26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어제 말씀 25장의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의 이 대답입니다. 욥이 대답인데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3절 4절까지 보면 욥이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그러면서 나무라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이게 약간 비꼬는 거죠.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건 네가 참 도와주는 척하면서 잘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말은 늘 좋게 하죠. 정치인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쪽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쪽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서로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지나고 보면 진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린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죠.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때로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하는 말이 때로는 도와주는 말이 아니고 아주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위로는 거의 없고 책망만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책망만 쏟아놓고 있어요.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정신적으로도 지쳤고 마음적으로도 지쳐서 정말 하나도 힘이 없는 욥에게 욥의 친구들은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약간 비꼬듯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잘도 구원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잘도 자랑하는구나. 자기 지식만 자랑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욥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잘 알고 있다. 어저께 25절에 빌다시 하는 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도 없고 빌닷의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화평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표현을 썼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요, 그것과 함께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이야기하죠. 뭐 6절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느라. 이거 읽다 보니까 이 8절 말씀이 참 시적이면서도 좀 좋은 말씀이에요. 물을 빽빽한 구름 위에, 이 비가 오면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비가 내리는데 어떨 때 보면 야, 저 비가, 저 물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많이 있었을까 생각될 만큼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에 의하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구름으로 딱 물을 갖고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주권과 위엄으로 화평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욥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그 주권과 위엄의 하나님,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플러스 우리를 때로는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꾸짖음을 당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뭐 이렇게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2절, 13절, 14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표현하기도 부족합니다. 뭐 우리가 표현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을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지금 욥이 말한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것만 이야기했다.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 꾸짖는 소리, 때로는 책망하는 소리, 야단치는 소리에 대해서 누가 능히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의 표현은 그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꾸짖음, 이 징계를 내가 다 이해 못하듯이 너희들도 다 이해 못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편일 뿐이에요. 성경 말씀의 표현에 단편일 뿐입니다. 제가 그 과거에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이렇게 해내는 어떤 그런 선교단체인데
수고하고 애쓴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단편일 뿐이다. 그건 역시 단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과학적으로 풀어낸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풀어내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거, 조금 우리가 아는 조금을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좀 뭐 접근해 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하게 우리가 인간의 과학으로 다 해석하고 풀이해낸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1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고, 우리가 아는 건 단편일 뿐이고,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큰 능력의 우려소리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신비로움과 조화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해석을 하고 풀이는 하겠지만, 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성경에 나타난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뭐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를 우리가 알지, 이거를 무슨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딥니까?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뭡니까? 하늘에 그 해가 잠시 멈춰 있는 것도 있지. 그것도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건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어떤 자연 현상 과학으로 자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그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목회자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프면 뭐 새벽기도 못하죠. 주일날 문제 생기죠. 성경 못하죠.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눕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알아누우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때로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프게 하셨던 것이 결국은 더 오래 가게 만들고, 혹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건 이래서 고난이 왔다, 한 번에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어요. 때로는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도 있어요. 어쩌면 때로는 많은 시간이 흘러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능력이 많으시고 뛰어나시고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들에게 이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인내하고 견디고 잘 극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